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결혼 정보 업체에서 여성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스펙, 조건에 맞는 배우자에 대한 자세한 프로필을 이렇게 층별로 진열해 놓았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의 마음에 드는 남편감을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그 대신 규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거쳐 지나온 층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혼의 두 여성 회원이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의 남편을 찾기 위해서 이번 이벤트에 참가했습니다. 1층에는 아주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또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고 가정적인 남자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여성이 보기에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데 1층이 이 정도라면 2층은 더 대단하지 않을까? 우리 2층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2층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또 연봉이 더 높고 재산도 좀 있는 것 같고 가정적인 남자, 또 외모도 괜찮아요. 외모도 훌륭한 사람들이 2층에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두 사람이 말하기를, 와, 이거 뭐 굉장히 좋은데 1층에서 선택하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2층이 이 정도면 3층은 더 대단하지 않을까? 우리 3층으로 가보자. 3층에 가봤습니다. 거기 뭐 연봉 플러스 재산도 좋아. 거기다가 뭐 부모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정적이고 말이죠. 인물도 좋고 거기다가 가사 분담까지 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거는 프로필을 가진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야, 이건 뭐 대단한데 이 정도 환상적이지 않냐? 그러면서 이거 올라갈수록 더 환상적이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출 수 없겠지? 그래서 한 층 더 올라가 봅시다. 4층에 그래서 올라갔어요. 거기 보니까 4층은 뭐 외모, 연봉, 재산 플러스 상당히 로맨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된 4층에 프로필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여성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우리 여기서 선택하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한 친구가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어느 정도겠냐? 상상을 초월할 거 아니야? 올라가자. 한 번 더 가보자. 그래서 5층에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데 거기에 안내문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안내문의 내용은 5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층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그 규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하와가 계속 그 주의를 맴돕니다. 보니까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맛있고 탐스럽게 생긴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결국 그걸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탐욕이죠. 욕심 때문에 결국 쫓겨나고 말았는데 그것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걸 자꾸 따먹냐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욕망의 노예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또 재물의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 특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 이것이 만족과 행복입니다. 6절 말씀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인데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아우타르게이, 에스파뇰 성경에는 콘텐타미엔토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충족되어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 이게 자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이런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없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정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욕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재물, 명예, 성공,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정말 자족하는 마음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성공과 이익과 복을 얻기 위해서 우상숭배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 얻어보겠다고.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더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 거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를 따르는 양으로 살아가는 관계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자 되고 나는 따르는 양이 되는 것보다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참된 만족은 돈과 명예 등과 같이 육체의 종력 그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만족되어질 때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령, 영신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을 통해 그 영이 회복될 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 참된 근원적인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죠. 죄악으로 인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만족을 누린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참된 만족과 행복이 현실에서 없는 것이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혼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주는 경건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경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자족하는 삶은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의의 삶으로 나타나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이게 경건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경건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삶 속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 경건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예로 들어보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경이나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죠.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풍부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내일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는.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역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속에 늘 만족과 기쁨이 충만했더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만족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었더라. 아멘. 그거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만족과 행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연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우리를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일보다 힘든 일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 살아보면. 근데 어떻게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경건의 삶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죠. 예배, 기도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경건이고요. 기도가 경건이고 말씀 묵상하는 게 경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경건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만족이 없다? 행복이 없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런데 왜 만족과 행복이 없죠?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예배가 그냥 형식이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이나 방도로 여기는 사람들이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경건의 삶이 없던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만족이 없어.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참된 만족, 자족과 경건의 관계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돈이 우리에게 재물이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사망에 처한 사람들, 즉 영이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참된 만족과 행복이 오직 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돈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돈만 많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만족이고 행복일까요? 아닐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성공, 출세, 그 뿌리에는 결국 돈이 있는 거예요. 돈. 지식을 많이 얻어서 또 무슨 권력을 얻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말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근저에 보면 결국은 정욕이에요. 돈이 돈.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까? 그 지식을 얻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을까? 결국 돈으로 귀착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도 그런데 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돈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는 죄종들이 허다하고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참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력, 명예, 출세, 성공 뭐 이걸 추구하는데 결국은 돈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얻을 것인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사람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있는 그 통계를 한번 보았는데요. 요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그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통계를 뽑아놨는데요. 그래서 90살, 약 30년 동안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을 계산해 봤는데요. 저소득층, 그냥 뭐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 저소득층에 필요한 돈이 5억입니다. 5억. 내가 90살까지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도 5억은 필요하다. 중산층 수준이 약 7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좀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좀 챙기고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14억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자, 우리가 그만한 돈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나요? 쉽지 않을걸요? 연금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노령연금 받아야 뭐 한 2, 30만 원, 국민연금 많이 받아야 30만 원, 그 정도예요.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거 계산해 보면 30년 동안 50만 원씩 매월 받는다고 해서 1억 8천밖에 안 돼요. 저소득층이 5억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뭐 기초 평균이 그 정도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 끝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오직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권력과 더 많은 부와 재물이 주어져도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패한 사람들의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뭐 시간이 좀 지나게 했는데 얼마 전에 한국의 최대 재벌의 회장 딸이 미국 유학 중에 자살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최고의 재물이고 많은 재산과 돈을 가지고 부러울 것 없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명문대학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학 중에 자살을 해버렸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뭔지 우린 잘 몰라요. 무슨 내용 깊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재물이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로 이어지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마감하고 죽을 때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따라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 거할 곳이 있으면 만족해야 한다. 문제는 그 앞에 더가 붙는 것이 문제죠. 더 좋은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시는 교훈은 부자가 되려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부자가 되려고 힘쓰지 말아야 된다. 9절 말씀이죠. 두려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돈과 재물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더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귀와 재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7절 이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의노한 것이죠.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죠. 정직한 삶이죠. 의의 삶이죠. 겸손한 삶이죠. 선한 삶이죠. 이것을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와 거룩한 삶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부자가 되려고 하는 부자만이 목적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역량, 열정 이것을 다 바치고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만 돼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부자가 되지 말라잖아요. 경건의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던져버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 시간과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리 아닙니까? 시험과 올무, 즉 더 많은 재산과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불법을 행하는 유혹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과 올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의가 반드시 찾아와요. 내가 한번 눈 감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의를 행하면 엄청난 재산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찾아와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길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여기 다 넘어갑니다. 결국 유혹에 빠져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성공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입니다. 부자가 되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이에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돈이 많아지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육체의 쾌락, 성적인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돈만 있으면 뭐 못할 게 없는데요.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같이 보이는데요.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주의종들도 이 유혹에 다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나는 그런 절대 유혹이 지킬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다 걸립니다. 여기 다 걸려 넘어가요.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부와 명예를 한순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최근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실체가. 가진 자들이 혹은 돈과 권력을 앞세워서 힘없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거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주어진 너의 삶을 유지할 수 없어. 회사도 다닐 수 없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성을 그냥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거죠. 뭐 이런 일이 한국 사회에 꽉 들어차 있어요. 생활해본 사람은, 사회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알죠. 정말 뿌리 뽑기가 아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올무에 빠져요.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한순간 잃어버려요.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보세요.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게 온 세상에 다 뉴스가 나면 그 자식들한테 얼굴 들고 어떻게 살아? 그 자식들은 고개 들고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당장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파멸입니다. 목숨까지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명예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거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사건들, 한국 사회에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심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무슨 단순히 뭐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혹은 특정 소수 어떤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으면 그게 성공이고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생각하는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의 현장이에요. 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자꾸 무슨 다른 이유를 두지 말고요. 이게 실체라고 이게 실체예요. 무슨 악을 행해서라도 말이죠. 성공하고 많은 것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게 복을 받은 거라고. 그런 사람을 또 계속 대우를 해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뜻임을 잘 깨달아야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불의와 불법의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파멸해 가는 여기서 대한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얻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가를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약속도 하셨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삼거나 부와 재물을 삶의 목적,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세요. 잠언서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익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서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절대 진리죠. 또 하나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부족함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11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사랑이죠?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이잖아요. 율법. 신의 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의 산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0계명.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온 인격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전심전력하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했죠. 테스트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사니까 자기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있나. 성경의 핵심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거짓이다. 멘티로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계명을 새로운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그 세 명이 뭐냐? 새 계명이 무엇인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죄악의 뿌리의 본질, 죄악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 돈에 있다.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요. 간단해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절대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재물이고 재물이 돈이 주인이고 거기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이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절대 둘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우리는. 근데 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를 더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거나 여기에 더 가치를 두거나 이것을 경히 여기거나 다시 말하면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재물을 더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에 더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미워하거나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물을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재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가치를 두면 재물을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은 사랑과 가치의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사랑하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만족과 참된 만족과 행복은 없다. 만약에 그것을 계속 있다고 고집하며 따라가면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떨어질 것이고 파멸, 자기가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했던 것들을 다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심각한 멸망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부패하고 썩어서 버려지는 겁니다. 이게 멸망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결국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만족, 부족함이 없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경건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참된 만족이 없으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 터진 웅덩이에요. 절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소중한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경건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록해요. 주여,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주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